반갑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성경 공부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힘으로 삼고 지켜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됨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심, 나에게 원하심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이 강의의 시간들을 통해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는 지난 1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셨던 안식의 재정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선악과, 또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였던 타락한 인류의 성경 기록의 첫 번째 죄악인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가인의 살인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두 분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바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나누어진 이 인류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류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선민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요,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셋의 후손에 조금 더 집중하여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가문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셋의 후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인가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셋의 후손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함이지요. 셋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셋의 후손 가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에는요, 이 에녹과 무드셀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셋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셋은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계획과 섭리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도, 선택되어진 선민인 셋의 후손도 남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26절 여기에 밑줄 그은 부분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가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욱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찾아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때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과 13장 4절 말씀과 21장 3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또한 이삭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세후손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선택되어진 선민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시작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이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 불렸던 셋의 후손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그들의 가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성도들의 회복,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 진짜 회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떤 우리의 수많은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 믿습니다. 세세후손은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세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이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셋의 계보,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쭉 연결되어지면서요, 노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 중에서 중요한 한 인물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노아에게 먼저 넘어가기 전에 이 셋의 후손으로부터 쭉 연결되어져 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놓은 그 계보들이 쭉 이어져 오면 노아까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노아를 다루기 이전에 다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과 무두셀라입니다. 세세후손 에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세요?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65세가 되었을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 그렇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65년 동안 에녹은 삶을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갑자기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65년 동안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65년 동안 살아가다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로서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라 하면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큰 꿈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버지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에녹도 분명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의 이름을 에녹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계시하신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차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냐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예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보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전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예언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에녹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그 계시를 들은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 뒤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유다서, 특별히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요, 에녹을 예언자로 기록하면서 에녹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동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계시로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너의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에녹의 삶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쉽게 말해서요, 아들의 이름이 지금 종말인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를 기를 때마다 에녹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은 도대체 언제 종말이 임할까? 무드셀라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것 때문에 이가 금방 죽어 종말이 임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노심초사하며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에녹과 같이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언제가 종말일까,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임할까 늘 기억하고 늘 깨어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에녹이 맞이하였던 종말보다 우리는 이 땅 인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에녹의 때보다도 더 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에녹도요,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자신이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보다 더욱 선명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녹보다 더욱 선명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심판, 즉 이 복음을 늘 가슴에 품으며 주님 다시 오심,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요,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한 가지 또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또한 에녹이 300년간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때에 첫사람 아담은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고 셋을 낳았죠. 아벨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에노스, 그리고 게난, 그리고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무드셀라가 나왔던 이때, 무드셀라가 탄생되었던 이때에 아담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후에 하나님께 불림받았을 그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였던 그 기간 동안도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에녹이 불림을 받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래도 무드셀라라는 이름, 그 하나님의 계시를 에녹이 받아서 그 계시의 이름,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아담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의 후손들도 그 계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낳았던 모든 아들들, 자녀들, 자식들, 딸들도 다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안에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사람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은 들었을 거예요. 무드셀라가 태어났다는 걸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그게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은 이름이라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에녹이 그 이름을 무드셀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전하는 사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무드셀라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셋의 후손들은 다 먼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아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했단 말이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류가 결국은 심판을 받는구나. 나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인류가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이 셋의 후손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의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의 부분일까? 이게 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일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이 계보 아래 있는 사람들이 에녹의 계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그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무두셀라가 죽어서 받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셋의 후손들의 계보는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아담의 계보가, 이 셋의 후손의 계보가,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야 한, 탄생케 할 거룩한 계보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단지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할 거룩한 계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의 은혜로 이들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임했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다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물론 이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모든 후손들,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 자녀들, 딸들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 계보에 있는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죽음 때 맞이하는 심판을 받기 이전에 다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계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거룩한 계보이기 때문에.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이 가문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계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 계보는요, 어디에까지 연결되어지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계보가 그냥 거기서 멈춰지고 모든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결되어지는 게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인 우리에게까지 그 계보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에게서 그 계보를 멈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그 계보를 연결하시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적 계보, 이 언약적 계보, 언약의 백성,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되어진, 이제 예수님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계보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또한 에녹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에녹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를 예언자로서 전파했는데 그 전했던 대상이 누구냐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그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그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셋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셋의 후손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심판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셋의 후손들에게 이 심판이 전해져야 했을까요? 왜요? 그 근거를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축약해서 말씀을 적어 놓았지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셋의 후손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되고 이게 왜 심판의 이유일까? 자, 잘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간단하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이 인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취하지 않고요, 우리는 정통적인 해석, 우리의 정통적인 해석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다 모두 이런 해석을 갖고 있는 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육의 것을 선택하여 사는 사람들, 그게 사람의 딸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찾아 불렀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그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후손, 셋의 후손과 하나님께서 버리신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섞여졌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분명하게 섞여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거룩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섞여져 버리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성경의 진행상의 문맥을 생각해 봐도 가인이 죽은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죄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4장을 차지하고, 창세기 4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룩한 셋과 그의 자손 이야기가 5장을 이렇게 쭉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인과 셋의 자손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여져서 기록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6장에 접어들면서 그 두 그룹의 구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피가 섞여지면서,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하고 사람의 딸들이라 표현하나, 아들들 왜 딸들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이기 때문에, 셋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계보이기 때문에 그 계보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거룩함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 아들들, 계보가 전해지는 자들의 대표성으로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이라 한 것은 그 정통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갈 거룩한 계보의 정통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들을 취하여 결혼하였다란, 피가 섞였다, 문화가 섞였다, 우상 숭배도 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도 있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에녹은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야 하며 이들은 회개함으로 돌아섰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에녹의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마지막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에녹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걸 전하라. 그럼 전하는 자로, 예언자로,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먼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죽음을 보고 불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가?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부르실 이유는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에녹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형이 되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알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시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에녹처럼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누가 오해를 하시고 영원토록 정말 에녹과 같이 평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떤 한국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외국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해석이죠. 육체적 죽음을 에녹처럼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믿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은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자로 육체의 죽음, 이 개인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도 이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을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육체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다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은 거 아닌가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육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네, 그렇기에 육체의 죽음, 개인적인 육체의 죽음이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으니 이 육체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이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육과 상관없이, 육의 아픔과 상관없이, 육의 어려움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에게 영생을 받은 자로, 이미 영원한 것을 손에 쥐어 사는 자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얻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생활에, 발걸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눈에 보여지기에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코비드 사태, 팬데믹의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내 평생 이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이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은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우리에겐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녹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을 때 남겨진 그 소명,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이 소명, 사명이 어찌 보면 무드셀라에게, 남겨진 아들 무드셀라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에녹이 내가 너에게 넘긴다 말하지 않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말했거나 말하지 않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겠지만, 무드셀라는 자신의 삶이잖아요.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의, 하나님에게 물론 직접 계시를 받았긴 했겠지만 자신의 아들의 삶이었는데, 무드셀라는 본인의 삶이었잖아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임한다. 무드셀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고 살아갔던 무드셀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에녹과 같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깨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에 언제 임할지 모르는 종말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내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셨나? 삶을 비관하며 살았을까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드셀라는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장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밖에는 성경은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무드셀라의 삶, 무드셀라의 심정, 우리는 추측해 알아볼 엿볼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오래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왜 무드셀라는 장수하는 사람,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무드셀라의 죽음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 부분을 좀 한번 집중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 그는 969세의 죽음을 맞이하였죠.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상상이나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1000살이 다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1000년의 세월이에요. 1000년의 세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드셀라는 오래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살고자 했기 때문일까요? 건강했기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 같이 무드셀라의 죽음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믿었든 아니면 믿지 않았던 그 예언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이제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물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딱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물론 무드셀라가 먼저 죽었느냐, 홍수 사건이 먼저인 것이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먼저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치 않지만 앞에서 말했었던 은혜 차원으로 본다면 무드셀라도 이 계보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물이기 때문에 무드셀라도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겠죠. 그러니 그 은혜의 차원으로 본다면 무드셀라는요, 홍수 사건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왜 무드셀라는 인류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인데요, 에녹은요, 아들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무드셀라 자신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그 사실로 보아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선택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날 딸들을 취하여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들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계속하여 기다리는 것을, 무드셀라의 죽음을 계속하여 뒤로 미루셨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여전히 기다리시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아직도 나를 참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선택했던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무드셀라를 장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을 받습니다.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참아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우리의 삶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는요,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셋의 후손 에녹과 무드셀라, 그리고 그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에녹을 선택하셨던 이유, 에녹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인내하시는 사랑,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의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나의 삶에, 나의 발걸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사랑을 붙잡고,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힘이 되어줘, 소망이 되어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